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내막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그 인생의 즐거움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뭔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거의 그 신약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가령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내용이나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구절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는 자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들을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굳이 이 구약 성경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좀 지루하고 또 귀찮은 그런 성경으로 또 생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택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그 시작을 나에게 둔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시작이다. 왜?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나야. 그렇게 아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버리는 것도 내 뜻과 내 결심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 나고 믿음을 또 끝낼 수 있는 것도 나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인간에게 달린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천국도 지옥도 인간 의지에 달린 문제, 인간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내가 몰라도 보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또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지휘를 듣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몰라도, 스바 여왕 이야기를 몰라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맞습니다.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하고 교회 여러 활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지장이 없죠. 다윗을 안다는 게, 솔로몬 안다는 게 그런 교회 활동들, 그런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또 다윗 이야기가 있고 솔로몬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런 말씀들이 없이는 성도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창세기가 없이는 성도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인가? 이건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는 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바대로 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도 옳다고 생각한 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탄핵을 중간에 두고 이 찬성파 반대파를 나뉘어 가지고 데모한다고 서울이 뭐 난리 법석이던데, 근데 그 반대파의 집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온 걸 봤습니다. 기독교인 청년들이겠죠. 그 기독교인 청년들이 탄핵 반대하는 그런 모임의 어떤 예배를 드린 것인가, 하여튼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은 그것이 그 옳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탄핵 찬성 쪽에도 당연히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집회에 나왔다면 그 집회에 나온 것을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와야 돼, 목사가 일은 나와야 돼, 뭐 기독교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뭐 박근혜든 윤석열이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뭐 정의라는, 그게 어떤 그 하나님의 정의라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탄핵에 대한 내용은 딱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세상에 예수님을 탄핵한 겁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 지키지 않은 것을 추궁했죠. 율법은 유대인들의 헌법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헌법 유린죄가 됩니다. 헌법 유린한 죄,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죠. 성전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추궁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 권세는, 그 권한 우리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가르칠 권위가 없는 예수님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추궁했다. 이건 무슨 죄입니까? 랍비 사칭죄가 되는가? 어쨌든 이 성경에는 인간이 예수님에게 행한 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탄핵한 죄. 십자가 밑에 모인 그 모든 인간이 그 예수님을 탄핵하는 그 자리에서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찬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죽여라 찬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핵했다. 세상의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교인들을 붙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듣는가? 당신 예수를 탄핵했어.
내가 예수를 탄핵했다고? 난 주를 잘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를 탄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탄핵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한 번 탄핵이 이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를 탄핵하던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런 나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란 얘기죠. 예수를 탄핵한 당사자가 매일매일 탄핵하고 있는 그 현실 삶 속에서 주님께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의 직무유기죄죠. 아니, 당신 직무나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도와줘요? 왜 힘들게 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심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안단 말입니다. 난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지난주에 그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기 성깔대로 하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깔대로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깔대로 하는 거예요. 막 성질 부리는 게 아니고요. 성질 안 내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이 성깔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사사기에 있는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성깔대로 행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를 주관한 왕이 없이 내 성깔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죄를 몰라요.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내 성깔대로 이게 정의다 외치고 있는데 이게 죄인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해 주고 죄를 드러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죄를 알 수가 없고, 죄를 모르니 정죄받는 것도 없고, 정죄받는 것이 없는 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렇게 말을 없단 말입니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쪽에 옳은 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옳은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을 뿐이지. 그게 내 성깔이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아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그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죽은 이 내용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 이게 뭐냐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장사된 것하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우리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좀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12절로 끝났는데 그 1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이 재물을 누린 그 행적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마 40년 왕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재물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3절을 보면은 그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을 거둬들인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낸 세금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나라가 다스리는 그 정복된 나라가 바치는 그 세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겠는데, 어쨌든 이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 솔로몬에게 들어온 거예요.
666달란트면은 금이 23톤쯤 되는 이제 무게인데, 이게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세로는 2조 원쯤 되는 이제 그런 가치가 된다고 챗 GPT가 알려줬디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왕들이 막 가져오는 그런 금도 있고, 그게 넘치다 보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22절 보면은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재산이나 지혜에 있어서는 천하의 어떤 왕보다 더 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솔로몬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금으로 큰 방패 몇백 개를 만들고, 또 작은 방패 몇백 개를 만들고, 또 상아를 가지고 보호자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고, 또 솔로몬 마시는 그릇도 금으로 되어 있다. 뭐 그릇만 그러겠습니까? 뭐 화장실도 금으로 만드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쯤 되겠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금이 차고 넘쳐요. 은이라고 하는 개가 물고 다니나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누구나 그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몇백만의 반이라도 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마치 솔로몬이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부자들이 사는 것을 TV에서 보게 되면 마치 나와 다른 세상을 뭐 산다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한 끼에 뭐 몇백만 원짜리 밥도 먹고 말이죠. 그런 맛 있다 합디다. 뭐 술이 몇백만 원짜리 있는데 뭐 그런 맛 있겠습니까? 그게 뭔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으로 사는 세상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렇게 못 사는 저 사람 돈도 이렇게 살고 있어. 뭔가 나와 다른 세상을 살아가.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같은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든 우리든 같은 세상을 삽니다. 뭐 이게 하늘 아래에 있는 같은 세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의미의 같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함께 인도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불만이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왜 솔로몬처럼 돈을 주고 부자 되게 하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부자 된 욕심내가 버릴 테니까 좀 인생을 마음 편하게라도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큰 건 안 바랍니다. 마음 편한 이 소박한 욕심. 이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힘들게 사는데 누군가는 편하게 살아가. 그럼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 뭔가 다른 상에 살게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솔로몬 대해서 우리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에 있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산 인생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 인도하는 방향은 돈도 아니고 마음 편하게 사는 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런 점에 솔로몬을 같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뭐겠어요?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그 내용들 보면서 자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도 제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성깔이니까. 아니 인도하신다면 날 편하게 해주셔야 되죠. 이건 우리 성깔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소견이고 우리 어른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른대로 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 돈도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다. 네가 죄를 아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이유고 너를 인도하는 방향이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볼 때는 우리 성깔이 좀 버려져야 되는데, 내 성깔이 죄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채야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같은 세상을 산다는 그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은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인도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봐보십시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썼다고들 말합니다. 이 전도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방금 읽은 그 내용에서도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사방에서 금은을 가져오고 그걸로 금방패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또 그릇도 만들어 밥도 먹어보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 것이죠. 하고 싶은 걸 돈이 없어 못 하겠습니까? 권력이 없어 못 하겠습니까? 돈, 권력 다 있는데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솔로몬이 막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막지를 안 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걸 옳다고 여겼다 그 말입니다. 다 옳은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 성깔대로 자기 속엔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성깔대로 하고 살아온 것들이 헛되더란 얘기입니다. 헛된 것이었구나. 근데 이것을요, 인생은 헛되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죽을 때 되게 허무함을 느낍니다. 죽는 순간에 되면은 인생 허무하다. 나이 들어가지고 쪼글쪼글한 얼굴 거울 보고 있으면 참 인생 허무하다. 옛날 이뻤는데 허무하다. 이걸 느낀단 말입니다.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인생의 헛됨, 인생 무상 이걸 말하거든요. 인생 무상 쪽은 불교가 더 높아요. 더 잘 알아요. 젊음이나 건강, 돈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한 헛된 것이죠. 이게 불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아는 사람이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런 말 들으면은 불교 사상과 똑같다 그럽니다. 다르지 않거든요. 그것 말고도 불교 느낌을 풍기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솔로몬은 죽으면 재물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이런 의미로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해도 솔로몬은 자기가 원한 대로 하는 거 그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난 내가 원한 걸 다 하고 살았어. 그런 가운데에서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원한 대로 산 게 아니고 내가 원한 대로 산 게 아니고 원하는 걸 내가 원한 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 이걸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죠. 내 눈이 원한 거, 내 마음이 즐거워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고 살아왔다. 만약에 인생 헛됨을 몰랐다면은 이게 마지막 1년 인생 말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알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그 인생 속에 솔로몬이 몰랐던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하고 싶은 산 걸 안 막았을 뿐이구나. 그걸 솔로몬이 살아오면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뿐인데 내가 우은한 걸 하고 살아왔다고 착각했던, 생각했던 것, 이게 죄가 되었음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 죄를 모르고 살아온 세월, 이게 헛된 것이었다.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걸 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이게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썼지 않습니까? 잠언을 썼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대략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의 중반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보다 먼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잠언 지혜서잖아요. 지혜서인데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는데, 중반에 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덕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걸 모르는 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몰랐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잠언을 기록할 그런 정도라면은 솔로몬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솔로몬이 마음에 원한 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서 이게 죄라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지 않은 그 죄라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성경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을 있었는데 언약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씩이나 하지? 한 번도 아니고? 아니 한 번 실수했으면 그걸 알고 다음에는 안 해야지. 왜 똑같은 잘못 2번이나 반복해? 그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이상하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하나님 줄 때가 믿어야지. 왜 그걸 안 믿지?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모세가 왜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온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모습들,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예상할 건데 그런 예상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작을 자꾸 나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붙들고 뭔가 가고 있는 것처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를 믿음 생활 잘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경험한 쪽으로 인도를 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일로 그렇게 이끌어간 것 뿐이지, 그들 인간 자체가 믿음으로 변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믿음의 시작이 그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솔로몬의 지혜도 솔로몬의 것이 아니거든요. 솔로몬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솔로몬을 붙들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늘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해서 인도하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가 있는데 왜 죄를 범하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잘못된 것을 모를까?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솔로 붙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는 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성깔대로 사는 걸,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사는 걸 지혜는 안 막습니다. 하나님 그걸 막지를 않아요. 그냥 살대로 놔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보게 해서 나 대신 죽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 이게 진짜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가난해서 인생이 헛되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로 연결되지 않은 인생, 이게 헛된 것이야, 그게 허무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나 같은 자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용서로 연결해 놓으신 하나님 인도하심, 이게 은혜고 복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이 그렇게 연결되고 인도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보는 쪽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편함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연결된 그 인생, 그걸 복되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내가 주님께 하겠어, 이렇게 나갈 인간도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31절 가보십시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어서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장사되었다는 건 매장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자기 궁궐이 있습니다. 자기 궁궐이 있는데 자기 궁궐에 장사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된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자기 궁궐 놔두고 왜 아버지 다윗 성이 장사되었을까? 이게 뭐 솔로몬이 유언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신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다윗 성이 장사되었다. 그 내용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그 출생을 보면은 이게 다윗 범죄와 관여되어 있죠. 다윗 범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 죽이셨고 다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는 다윗 범죄로 인한 우리아 죽음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우리아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이걸 이제 그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아란 이름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밧세바 이름 빠지고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야란 이름은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듣기 싫겠죠. 내가 죽인 사람 이름인데 그걸 듣는다는 게 편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말 듣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우리야 이름이 들어간다. 이건 다윗은 불편한 그런 이름이 된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뒤에 또 볼 거니까 펴놓으시고요. 이건 그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처음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아들을 하나님 앓게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건 다윗이 그 아들 죽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은단 말입니다. 그걸 본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울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자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이상하다 그 말이죠. 그에 대해 다윗은 죽은 아이를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아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나는 그 아들에게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그 아들 죽음으로 간다 그 뜻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또 그 뒤에 사무엘하 12장 24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 이 뜻인데 다윗이 지은 이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평생 전쟁을 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뭐 평강을 누린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솔로몬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여디디야라 이런 이름을 따로 주신단 말입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다윗 운명. 이 다윗 운명은 죄로 인해 죽은 아들로 가는 그런 운명이란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운명, 그 운명에 그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 죄를 책망하시고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인해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다윗 운명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개입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그냥 이름 바꾼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에 내 용서가 개입했어. 그걸 확인하는 것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인 족보에서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우리야 이런 이름이 들어간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야란 이름이 다윗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으로 이어진 계보가 아니라 십자가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한 족보입니다. 족보에 들어간 모든 이름은 예수님의 용서의 혜택을 입은 이름이에요. 입은 자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모두를 죄를 용서하신 은혜의 독을 보지 않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한 족보에 왜 다윗죄가 드러나는 우리야 이름이 박혀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야의 이름으로 다윗죄가 드러남으로써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족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이 왜 들어가? 그 빠져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안 들어가도 예수님 족보에서 예수님 피가 우리를 구원했어.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이름으로 다윗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난 가운데에 주님이 용서의 은혜를 높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 교사들 10년 제가 이 일을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가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죄 용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죄 용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두고 구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한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또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그 결과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위한 용서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굴 위해서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죄를 도말한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용서는 뭔가 하면은요, 그 용서가 하나님을 위한 용서인데, 그 하나님을 용서가 뭔가 하면은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너희 죄는 나를 괴롭게 한 죄야. 심판을 받아야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도말하시고 그 도말한 것을 나를 위해서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드러내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보십시다. 자, 인간이 하는 신앙생활 보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죄를 안 지으려고. 성경 보면서 뭐 착한 행실 이렇게 말해 나오면은, 내가 착한 행실을 살면서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란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성경의 구약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이 몰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정말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 무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구약성의 창세기부터 성경에 다 있어야만이 내가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했던 거, 바르게 살려고 했던 거, 주를 믿으려고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의 죄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죄를 감추고 대신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믿음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죄는 우리가 피하고 선을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뭐 기쁨이 될 것처럼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죄죠.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우리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탄핵할 것이 못 박은 나의 죄가 있어요. 우리의 선함은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다윗성에 장사되고 솔로몬 왕궁에 장사되었다면은 솔로몬은 세상 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게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죄인으로 죽죠. 그러면 진짜 맞으면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자기 궁에 장사되었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솔로몬에게 비참함이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누렸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성이 장사되었다. 그 다윗성이 장사되었다고 하는 게 솔로몬의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죽었고요. 용서의 언약, 그 언약 안에 죽었고 따라 솔로몬이 다윗성이 장사된 것은 다윗 죽음에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 혜택을 입은 그런 죽음이란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란 것이에요. 성도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혜택 속에 죽어요. 그래 그걸 잠잠되지 않습니까? 그걸 죽는 걸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용서의 혜택을 입은 그것만 두고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혜택 밖에는 모든 헛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내 몸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내 몸을 포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몸을 붙들고 내 몸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언약을 이루신 주님의 용서 혜택 속에 들어있다는 것, 참여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죄가 드러난 사건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고 살 것이다. 이런 생각 애당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되지를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내 속에는 어른들로 살았더라. 여기에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내가 죄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걸 매일 절실히 깨닫는 가운데에서 주의 피로 세워진 용서의 세계,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주님께 연결돼 이것만이 나의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드러나면서 주님의 용서를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 되고 죄의 사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나 구원받았어 이런 거 용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실감되어지고 고백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매일의 일과로 주신 번제도 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나와서 피 흘려 죽는 제물을 보면서 매일매일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장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제사했다. 우리가 제사했어. 여기 의미 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는 제물의 의미, 제물에 담긴 죽음을 보지를 못하죠. 용서의 은혜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올해 세상을 사는 것은 내 죄를 확인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우리는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의미 있다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욥이 1장에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칭송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볼 때에는 의미 있는 인생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 장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헛되게 살았구나. 솔로몬 고백 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솔로몬 재물 넘칠 때에는 인생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한 거죠. 금방패, 금그릇 만들어 살면서 잘 산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다 헛되고 소용없는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솔로몬과 우리가 같은 세상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볼 땐 다윗성이 장사된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다. 살아서 뭐 누린 것 이건 다 헛된 것이고 솔로몬 말대로 다윗성이 장사된 그게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언약을 받은 다윗 죽음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솔로몬 인생이 가장 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여기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잘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 참여된 게 가장 잘된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뭐 눈만 뜨면 세상에 보이겠죠. 현실은 돈 벌여야 되는 것이고 자식 키워야 되는 것이고 노후 대책해야 되고 그렇게 현실이 보이겠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확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가 죄의 모습을 좀 보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로 연결된 그 인생의말로 복되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감사가 나와진 그런 성도됨 오직 거기에 좀 마음 두시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보면은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장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께로 연결된 용서 십자가라는 사실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죄를 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에서 주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감사로 나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